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의 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발걸음을 옮기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 영적인 삶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에 그를 반석으로 여기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위대한 뜻을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 신앙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뜻하시는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늘 보호해 주시옵시고 또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모든 가정들, 자녀들의 삶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끝까지 인도하시며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신약성경 26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 문장 하나 때문에 교계에서는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교회의 역사가 초대교회 이후로 발전해오고 또 조직화되고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의 그런 신학과 교리가 정립이 되면서 크게로는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 그렇게 나뉘게 됐죠. 그래서 카톨릭 전통에서는 오늘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보신 이 18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몬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문자 그대로의 내용을 지금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제 교회의 토대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토대가 된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고백을 하지만 그런데 이 가톨릭 전통에서는 이 시몬 베드로가 다만 그 외부적 겉으로 나타나는 교회의 어떤 외형 또 토대 이런 것들이 베드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허락은 예수님이 하셨는데 교회는 베드로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톨릭 전통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학적인 사상들 때문에 나중에 이제 종교 개혁이라든지 또 이런 가톨릭 전통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요청했던 그런 시대적인 요청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루터죠.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루터의 생각, 루터의 신학에서는 오늘 이 똑같은 말씀을 카톨릭과는 다르게 또 해석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루터는 반석을 여기 나타나는 반석이라는 말을 그리스도와 어떠한 힘에 의해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의미를 해석을 합니다. 어떤 개인의 특정한 개인이 아니고 특정한 이름이 아니고 이 반석이라는 것 의미 자체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 믿음의 신앙 고백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개신교 입장에서는 거의 지배적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도 합니다. 근데 개신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라면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열려 있어요. 카톨릭처럼 중앙 집권적인 신앙 또 신학 이런 것들 때문에 로마 교황청에서 이건 이거야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자기의 판단과 어떤 자기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카톨릭 전통에 서 있는 교회나 성직자라면은 다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개신교는 거기서 이제 자유하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가 이건 이거야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어떤 그 신앙 고백과 또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에서 시각 자체에서 약간씩의 차이점이 나타나요. 그래서 개신교는 루터가 얘기하는 것이 다 개신교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약간씩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볼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칼빈이에요. 칼빈이라는 사람은 역시 이 사람도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고, 이 반석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제 그 원문 쪽에 좀 해석을 하면서 이 칼빈의 신학은 조금 루터와 다르게 또 해석을 합니다. 이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축복하신 말씀 18절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는 페트로스, 베드로다. 이 베드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페트로스, 이 반석이란 뜻이죠. 그 이름 자체를 페트로스로 먼저 표현을 하고, 그리고 내가 고백한 진리는 페트라라는 반석이란 뜻이 있는데, 이 페트로스와 페트라의 차이점은 남성 명사냐 여성 명사냐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문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성별 구별을 해서 표현을 했다라면 분명히 그 의미는 다를 것이다라는 걸로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로 페트로스, 베드로로 지칭을 했지만 페트라 반석과는 베드로가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할 때 그 반석은 베드로라는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라는 반석으로 다른 의미로 그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역시 이 카톨릭 전통이 가지고 있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좀 반박하면서 다른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현대 신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남다른 또 해석을 또 해주셨어요. 반석이라는 말을 베드로라고 하지만 페트로스라고 하지만 페트로스가 교황의 후계자라는 것만 제외한다라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해석을 또 해주신 겁니다. 이걸 좀 이제 좀 설명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굳이 이 페트로스라는 베드로의 이름과 페트라라는 반석이라는 그 의미를 일부러 구별할 필요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문맥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내용만 보시면은 베드로하고 반석하고 사실 거의 동일시하는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남성 명사하고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되느냐? 굳이 그런 것을 해야 되느냐? 오히려 말씀에 나타나 있는 표현 자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여기저기 보시면 성경에 이런 음력 같은 것들로 발음 같은 것들로 마치 언어 유희를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럿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페트로스라는 이름과 페트라라는 이름, 페트라라는 반석이라는 단어, 이 두 가지가 굳이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라기보다는 이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적어 내려가는 이 성경 자체로 봤을 때에 그 안에 예수님이 이러한 이 성경의 음역, 그 단어의 음역 가지고 언어 유희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는 의도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마태 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이 아까 그 칼빈의 경우처럼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이렇게 좀 구분해가지고 이걸 굳이 뭐 완벽하게 이렇게 구별하려고 했던 의도를 가졌었다라면 이 반석이라는 말 그리고 이 페트로스라는 말의 그 의미 자체를 이 반석이라기보다는 그냥 돌로서 이렇게 좀 사용하지 않겠는가. 굳이 구별을 하려고 했었다라면은 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 이 페트로스라는 말에 남성형, 여성형 이거를 굳이 사용했겠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유로 들어가면서 그저 문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받아들여도 될 텐데 그러나 여기에 카톨릭 전통을 배제를 하자라는 거죠.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그런 카톨릭 전통을 배제하면서 오늘날 카톨릭 전통이 가지고 있는 이 교황의 1세대 첫 교황은 베드로다 이런 해석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을 이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만을 제외하고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신학적인 논쟁을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오늘날 정확하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것이 참된 해석인지 아닌지 아직도 많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개신교 입장에서 카톨릭 전통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그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리고 그 반석은 베드로의 이름이니까 결국 베드로가 반석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척을 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신앙 고백적인 차원과 그리고 그때 이 신앙 고백이 나오고 예수님 축복을 받는 이 과정에서 베드로가 했던 역할도 있잖아요. 그 베드로가 했던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을 이거는 이거다 딱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 이 베드로의 고백과 받았던 축복의 내용들을 접하시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나는 베드로의 그런 축복의 내용처럼 나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실 수도 있는, 나를 통해 교회를 이루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가능성과 그런 은혜를 이 문장 하나 속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16장 말씀 전체를 보셨지만 여기도 얼마나 또 많은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까? 첫 부분을 보시면은 또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드는데 보여줄 표적이 요나밖에 없다라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룩을 조심해라. 아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이동하던 중에 아우 큰일 났네. 예수님 드실 식사를 준비 안 했네. 우리가 빵을 준비를 안 했네. 이게 머릿속에 온통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을 때 그 주체는 생각나지 않고 누룩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혹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잘못된 생각을 제자들이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 그들 때문에 나타나는 율법의 그런 폐해 그리고 신앙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끔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조심하라는 뜻인데 제자들은 오히려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베드로의 고백도 들으시고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생각도 아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비춰졌는지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들으셨고 나중에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시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신앙 고백 잘했던 베드로가 또 엉뚱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야기 예수님 절대 그 십자가 지셔서는 안 됩니다. 고난 당하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라 그걸 사탄이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실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끔 막는 그런 사탄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책망하시며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의 십자가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하고 자신의 삶에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는 삶이 되어야 이 십자가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서 16장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또 그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연관지어질 수 있을까? 오늘 그걸 좀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해답을 좀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토대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는 많은 성도님들의 삶에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을 또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내신 고백이란 겁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 자체도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 은혜를 끝까지 믿고 그 은혜 속에 머무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은혜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내가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또 하나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은 우리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해야 될지 그 예수님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서 나타나는 생각들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표현이 되는 것뿐이지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확실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나는 예수님 어마어마한 분이신데 그 예수님의 여러 모습 가운데 극히 일부분 하나를 가지고 나의 삶에 엄청난 의미가 있으신 분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을 깨닫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역시 성령님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서도 우리는 서투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서투른 고백마저도 주님이 들으실 때는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런 예수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또 주변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통해서 들려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들보다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정말 믿음의 고백에 가까운 그런 신앙 고백을 해주었지만 베드로도 사실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머물고 제자로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라는 그런 수식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건 없었어요. 베드로도 사실 그의 마음속에 그가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잘 알고 그래서 깨달았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라는 식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생각나는 내용들을 어설프게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 얘기,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어설픈 고백도 기뻐하시고 그 어설픈 고백 속에서도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큰 축복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예수님 은혜 또 말씀을 보시면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나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하나하나씩 알아가면서 서투른 고백이라 할지라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냥 뭐 정말 큰 것 중에 극히 일부 하나를 겨우겨우 발견한 것처럼 말하는 고백일지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런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는 주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며 또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혜로 함께 계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하셨고 이런 서투른 고백 속에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많이 경험하시고 또 우리가 아는 우리가 경험한 그 예수님 또 증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투른 고백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은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 어떤 영적인 좋은 것들을 전하게 하실지 기대하게 하시는 축복의 주님이시며 능력의 주님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도 용기를 내어서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 서툴고 어설프지만
그러나 그 고백 하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도 보석과 같은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주님을 소중하게, 우리 주님만을 모시며 살아갈 것을 신앙 고백하며 또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나의 삶의 고백 하나하나를 기뻐하시는 주님, 비록 내가 완벽한 고백은 이룰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고백 속에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오늘도 주님을 찾고 주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지역이, 우리 자녀들이,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귀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소망을 품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토대가 되신 예수님의 축복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 백성들을 나타나게 하는 귀하고 복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이 나라의 백성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서툴지만 완벽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작은 신앙 고백 하나를 통하여서도 우리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삶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